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영광 찬란해.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시 한번 1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3절만 한 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나는 변합니다. 들은 만큼 나는 변합니다. 들은 만큼 나는 행복하고 평안해집니다. 들은 만큼 나는 행복하고 평안해집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한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구약에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인데 그 중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애언서 말씀인데 모두 17권 가운데 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애언서 말씀을 대애언서, 소애언서라고 하는데 그 17권 가운데 5권이 대선지서, 대애언서인데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라는 것.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의 총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처럼 이사야 말씀과 모두 66장의 말씀과 그리고 애언서 모두 17권의 총 주제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사야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이 모두 66장이니까 성경 66권의 구주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가 구약을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39장까지.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하는 것, 구원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1장부터 39장 구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 40장부터 66장까지 모두 27장은 바로 신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장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마을 가족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그 위로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삶에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함께 나누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이렇게 나누어졌다 하면서 아까 제가 40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40장부터 오늘 말씀 55장까지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결론의 말씀이 바로 55장에 나옵니다. 또 여러분 이제 40장부터 55장 그러니까 그 앞부분 54장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55장 있는데 이 말씀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다리 역할. 그것은 바로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그러니까 40장부터 54장 그리고 오늘 말씀 있는 55장이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면서 바로 이어서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그러니까 55장이 결론과 그리고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보기 전에 53장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 이것은요, 고난의 종,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4절과 5절에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4장, 그러니까 55장의 바로 앞에 장 54장은요. 그 종, 고난의 종, 바로 메시아가 이루실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회복되는 아내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으로 빈곤하고 그리고 좌절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의 성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어디에서? 5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가 바로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연합하는,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신랑이 되신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고난의 종이었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그리고 54장에서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다시 회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55장에 은혜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되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서두에 이 말씀은 40장부터 66장에 이 55장이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고 또 40장부터 55장까지 이거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겠죠. 여러분 제가 은혜로운 반전이라 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천국 잔치에 내가 천국 잔치를 베풀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55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잔치에 지금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목마른 자들에게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가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물을 마시려면은 물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고 외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요.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하면서 야,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와서 너희들 마셔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고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야, 양식이 아닌 것에 먹을 것이 아닌데 야,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돈을 쓰냐?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느냐?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당시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요,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들이 세상의 욕심, 욕망,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희들이 돈을 쓰고 그리고 헛되이 수고하고 있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2절 하반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근데 그 앞절에 뭐라 했습니까? 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예배자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야, 너희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좋은 것과 기름진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돈이 없이 값없이 어떻게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와서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돈이 없어도 너희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구원의 말씀,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바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뭐라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삶에 지쳐가지고 몸과 마음이 그리고 영혼까지 피곤하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단번에 너희들이 벗어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는 말씀이 중반절 하반절에 쭉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 영혼이 살리라 라겠는데, 내 영혼이 살리라,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본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겠는데,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내 영혼이 살리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내 영혼, 바로 당신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 4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한번 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하고 말씀입니다. 예배가
그리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예배하고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55장을 은혜로운 반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천국잔치를 베풀으시고 배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고 긴급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5가지 명령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라, 오라, 와서 사라. 이거 다급한 거예요. 긴급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천국잔치 초청하고 2절과 3절을 쭉 보면은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복음, 예수님,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렇게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를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청년들만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청년들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과 2절에 말씀하시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다는 거,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속으로 성경 읽기를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부부들이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이제 또 약속한 그런 부부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읽기, 이 성경 읽기,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해결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지쳐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믿으시고 지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이 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 긍휼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전제 조건, 선행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겠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겠거든요. 근데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궁을 의미하는 그 명사가 히브리 말로 네헴인데, 이 네헴에서 파생된 동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은 뭡니까?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은 그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연약한 자식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엄마의 어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궁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식들의 무엇을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자양분, 그들에게 어떤 양식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누구처럼? 엄마처럼.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긍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생각과 길이라는 어떤 모티브가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절대적인 간격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이렇게 표현하기도 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그 간격, 그 절대적인 그 간격을 이렇게 무엇과 생각과 길로서 어떤 그런 모티브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컸으면 좋겠다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과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그것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앞에 여러분들이 다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0절과 11절 말씀 봅시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그리고 말씀, 기도, 또 뭐라 하겠습니까? 찬양, 또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 회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겠죠? 마지막은 찬양이라 했는데 12절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들이었잖아요. 그 포로들이 이제는 바벨론을 떠나서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하며 손뼉 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포로 귀환은요, 이것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노래하고 손뼉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하는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과 뒤로 지켜주며 인도하시기에 그들의 정말 귀한 길, 그 여정은요, 평안한 길이 되고 있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성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14절 말씀은요, 폐허가 된 땅이 이제 포로 귀환과 더불어 다시 생명과 축복의 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들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됐고 이전보다 조금 심각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고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우리가 더욱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궁율, 그 축복, 그것, 우리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뭐라겠습니까?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4가지, 5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높여드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마을 가족 공동체가 있는 곳곳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그 영향이 세상에 점점점 흘러 넘쳐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사야 55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청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그리고 말씀 그리고 또한 기도, 또 우리가 회개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 가정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시간도 드리고 우리 마음도 드리고 또 귀한 예물도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배자의 삶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또한 회개와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살림을 다시 흘러보내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족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가지 간구합시다. 8월 4일 날은 우리 김상희 지사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 축하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가 정말로 빨리 잘 종식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러 갑시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